또 빛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어두움 속에 있는 이 땅이지만은 예수님과 함께 빛 대신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 점화하신 분들은 제가 기억에 정말 젊은 부부이지만 우리 교회 와서 청년부에서 만난 것 같은데 선교에 대한 특별히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귀한 믿음의 우리 젊은 부부입니다. 교회의 사명을 선교로 가슴에 품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의 사명도 그래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아주 귀한 믿음의 부부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전화국에서 끝자리 번호를 원하는 대로 갖고 싶은 대로 가지라 그러면 어떤 번호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1004, 1004 번호를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위해서 4989도 합니다. 교회는 9191, 9191 합니다. 대부분 의미 있는 전화번호입니다만은 어떤 사람들 끝자리 전화번호가 8848이라고 합니다. 어떤 산악인이 인터뷰 대담을 하는 가운데 저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그분 엄홍길이라는 분인데 8848 깜짝 놀랐습니다. 저게 무슨 뜻인가? 살아가는 사람의 생년월일인가? 근데 그게 8848 뭐예요?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까지가 8,848m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지구에서 가장 높은 산이 히말라야에 있는 에베레스트 산인데 8848 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끝자리 번호를 그것을 갖고 있다고. 왜냐하면 그런 꿈과 비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953년에 세계에선 최초로 뉴질랜드 양봉업자였던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그분이 네팔 사람 셀파의 도움을 받아 텐징 노르가이죠. 두 사람과 함께 그 에베레스트 산 8,848m를 정복했었습니다. 누구도 그 위에 올라가 본 적이 없었지만은 전 세계 최초로 1953년도에 그것도 그렇게 대단한 장비 없이 아주 인간의 의지나 노력을 통해서. 그런데 에드먼드 힐러리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8,848m가 되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다니요. 우리는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생존했습니다. 생존자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것뿐이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정복할 수 있겠느냐고. 거의 비슷한 이야기였습니다만 엄홍길이라는 그분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는 14개의 가장 높은 봉우리들 북극 남극까지 합쳐서 14개의 끝자락을, 하늘로 끝자락, 땅의 끝자락을 14개의 그 자리를 정복한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 그분이 엄홍길이라는 분인데 자그마한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정복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산이 우리에게 허락해 준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그 산이 우리를 이 고지를 밟도록 허락해 준 것뿐이라고.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드온아, 너가 미디안 사람들을 치게 될 것이고 너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어도 7년 가까이나 침략을 당한 채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드보라는 여사 사사 이후에 지금까지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이제 이 나라를 구하는 사사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기드온을 통해서 전쟁을 할 것인데 그러면은 저 몹쓸
아주 못된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저들을 침략해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그런 기대감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각각 흩어져 있었던 많은 에브라임 산지에 흩어져 있었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기드온은 필사적으로 이번에는 이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렇고 자기가 신뢰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는 종이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이겨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와야 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와야 하고, 또는 그 많은 사람들보다도 아무리 많더라도 솔직히 많게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이라면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기의 문제도, 전략의 문제도 대단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숫자가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파당 싸움을 하든지 붕당을 짓든지 그러면은 늘 내 편이 몇 명인지, 상대방은 몇 명인지 확인하게 됩니다. 투표도 사실은 숫자 싸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없는 사람 이름도 집어넣고 다른 사람 이름도 집어넣어서 어떤 경우에 나는 그런 사람 아니라고 이름 빼달라라고 그런 해프닝도 일어날 만큼 사람들은 숫자에 민감하고, 때로는 그 숫자를 과시하면서 자기의 힘이라고, 자기의 능력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라는 것도 결국은 숫자 싸움입니다. 얼마나 여론을 많이 지지를 받고 있는가. 기드온, 그는 그의 체면을 위해서도 신뢰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야 했었습니다. 지난주 우리 특별 새벽기도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어떤 분이 일부러 저 오피스에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정말 고맙다고. 한 분은 비슷한 이야기로 전화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셨는가 하면은 가끔은 이런 말을 들었던가 봐요. 중앙교회 사람들이 다 줄었다고. 주는 게 뭘 의미하는지 그럴 때도 있고 이럴 때도 있지만 재정까지 줄었다고. 누가 그런 말을 어디에서 냈는지, 누가 그래 배가 아팠는지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연말에 특별 새벽 기도 시간에 사람들이 많이 안 보이면은 배 아픈 사람들이 더 많이 그런 말을 떠들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던가 봐요. 그래서 마음에 좀 많이 왔으면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그분은 큰 자리가 이상하지만 그런 자리에 있는 분도 아닙니다만, 전 그분의 말을 들으면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속 보이는 이야기 같지만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듯 교회까지 사랑하고 있는지 마음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는 걱정을 안 했었다고. 그런데 일부 예배도, 또 두 번째 날은 2부 예배 왔었는데 2부 예배도 사람들이 많이 자리에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에서도 숫자가 많으면은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 같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숫자가 많으면 마치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나만 사랑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만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그런 오해를, 때로는 그게 맞기도 맞겠지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가질 만큼 우리는 숫자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많을 때는 자랑하고 없을 때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 기드온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부름을 받고 나서 몇 번의 하나님으로부터 표징을 요청했습니다. 여호살람이라는 표징을 받고 여룻바알이라는 표징을 얻고, 그리고 양털 사건을 통해서 표징을 얻고 난 다음 전쟁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모이라고 그랬습니다. 속속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모인 사람들이 32,000명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32,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것이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는
32,000명밖에는 안 모였을 것입니다. 기드온의 입장에서는 전쟁을 해야 되는, 그리고 전쟁을 이끌어가야 되는 장군의 입장에서는,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오는 게 당연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있어야 되는 것이 그에게는 힘이 될 것이고, 다시 말합니다마는 전략을 짜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군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는데, 사기가 충천하는데 굉장히 용기 백배하는 힘을 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런 그에게 32,000명은 얼마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작았던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건너왔을 동안에 적어도 60만 장정이 있었던 사람으로 계산한다면, 그 60만 중에 지금 남아있는 사람이 전쟁을 하기 위하여 간다고 했을 때 3만 2천 명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것은 그리 많은 숫자는 아닌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너무 많어. 너무 많단 말이야. 그 숫자가 줄이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Too many people, too many men for me.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떠들으라고 큰 소리로 쳐서 그들에게, 겁이 있는 사람들, 두려운 사람들, 전쟁 나가는 거 못마땅한 사람들, 아니면 집에 돌아가야 될 이유와 핑계가 있는, 구실이 있는 사람들 다 돌아가라 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32,000명도 작은 숫자인데 돌려보내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사기 7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할까 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절에 이제 너는 백성에게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라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말도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해답이 없는 싸움입니다. 35,000명, 32,000명이 다 간다 한들 이긴다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안 사람들의 숫자는 135,000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모인 거리는, 그 장소는 메뚜기 떼처럼 보였고 바다의 모래처럼 보였습니다. 7장 12절의 말씀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7장 12절의 말씀인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원래 미디안 사람들은 유목민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나중에는 장사꾼들이라고 그랬죠. 그들에게는 낙타는 굉장히 소중한 자산이기도 하고 교통수단이고, 동시에 그 낙타는 무기, 강력한 그들의 무기이기도 합니다. 이 낙타떼가 바다에 모래만큼 많은 만큼 그들은 강력한 화력까지 지니고 있었던, 무기까지 지니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숫자가 메뚜기같이 그렇게 보일 만큼. 그런데 32,000명이 too many people이라고, 그래서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생각에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두렵습니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말하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의 생각엔 너무 작다고 말합니다. 13만 5천 명과 싸우기에는 역부족이고 이것으로는 도저히 정말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부족하다고, 작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크다고, 너무 많다고 말씀합니다. 기드온은 3만 2천 명으로도 싸울까 말까 해서 우리는 못한다라고 말하는데, 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할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32,000명이 가서 싸워서 혹시 이길 수 있습니다. 마음 정말 결의를 다짐하고, 마치 도원의 결의를 삼국지에 나오듯이 그런 결의를 가졌듯이 이들이 정말 맹세를 하고 우리가 한 사람이 3명, 4명까지 싸워서 무너뜨릴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사기를 갖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라고 그런 믿음까지 함께 가지고 나갔을 때 32,000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해볼만 하다라고, 적은 숫자이지만은, 작은 숫자 부족하지만은 그를 한번 싸워볼만 하다라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숫자가 32,000입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떠들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그 무용담, 그들의 용기를 가지고 그들의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웠을 때에 영웅담처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내가 5명을 때려 부셨다고, 내가 수많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우리가 이겼다라고. 근데 하나님은 그 말을 듣는 것이 그렇게 싫었습니다.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참, 하나님이 주셔놓고 지혜도, 하나님이 주셔놓고 힘과 능력도, 잘남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는데 인간이 잘나는 꼴을 하나님은 정말 보기 싫어하십니다. 왜 그러신 줄 아십니까? 그게 죽는 길이기 때문에. 32,000명 많다라고, 그래서 돌려보내는 사람, 돌아간 사람들이 22,000명이 되었습니다. 핑계 많았겠죠. 아니, 잘 되었다겠죠. 뭐 가고 싶었는데 뭐 정식으로 가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말도 안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으려고 떠났습니다. 10,00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제 10,000명 남았다면 기드온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이 10명과 싸워서 일당백도 있는데 10명 정도는 무찌를 수 있지 않겠느냐. 해볼만한 싸움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우리가 피를 흘리는 결심을 가지고 마치 배수진을 치고 싸우러 나간다면은 10,000명으로 13만 명을 이길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은 10,000명이 싸워서 돌아와서 이겼다면은 그들은 굉장히 정말 대단한 전사로, 용사로 칭송을 받았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완벽한 계획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완벽하게, 너무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서 하나님의 도움도 필요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내 노력이나 내 재주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위험스럽게 여기는 것이 없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꽤 오래전에 아주 유명한 목사님을 LA에서 우연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막 은퇴하신 직후였습니다. 같은 비행기는 전혀 아니지만, 그래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분은 기억도 못하고 잘 모르지만 저는 목사님 잘 압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잘 아느냐고. 어떤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존경해서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를 지나칠 정도로 존경하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정말 이상할 정도로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도 있다고. 나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래서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은 내가 겁이 난다고. 시간이 되어서 마침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욕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존경하는 사람인지. 그리고는 저한테 그런 이야기가 오래 갑니다. 교회는 담임 목사 있을 때 목사지 끝나면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서 너무 교회 믿지 말고 너무 교인들 믿지 말라고. 분위기가 이상해지죠. 근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도 목사 안 믿는 거 꼭 생각하라고. 교인들도 목사 절대로 안 믿는다고. 끝나면 끝이라고. 그분은 숫자에 대한 자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숫자에 대한, 가진 것에 대한, 또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인정해주고 신뢰해 주어서 그 발륨이 있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자리에 있었던 분인데, 그런데 그분은 지나고 나니, 바로 직후이지만 지나고 나니 그게 아니었다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숫자가 아니었다고. 후회스러움, 그리고 잘못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이야기 하셨습니다. 10,000명도 많다고 합니다. 아니, 10,000명이 어찌 많아요? 10,000명은 모자라는 것이고 턱없이 부족한 것이고 이게 어떻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많다고. 아직도 There are still too many people, too many for me. 하나님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다고.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모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고 100사람이 더 모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에 그들로 통해 나누어질 것이고, 그래서 봐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봐라,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고 더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을 텐데, 봐라, 나는 하나님의 신뢰받는 종이라고 그들을 향하여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을 텐데 증거가 이게 아니냐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그들을 물가로 데려가라고. Still too many men for me. Take them down to the river. 사사기 7장 4절부터 8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절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며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절에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절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이 남아있는 300명 대단한 용사라고. 하나님께서 10,000명 남은 사람들을 물가로 데려가게 해서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물에다 쳐박고 물을 마신 사람이 97,000명. 성경은 그들이 개같이 물을 먹었다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을 손에 떠서 입에다가 갖다 핥아먹은 사람들, 그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은 손에다가 물을 올려서 핥아먹은 사람들, 인격적인 사람이고 리더로서 자질이 충분한 사람일 것이며 준비된 사람이고 전쟁에 대해서 좌우를 살펴보는 사람이라면은 적어도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고 전쟁을 앞둔 사람들로서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고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그냥 고개를 쳐박고 입을 대면서 물을 마시는 것보다는 이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추석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상일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은 물을 손으로 떠마신 이 사람들은 소심한 사람들이고 우유부단한 사람들이고 눈치꾼이고 기회주의자이고 그리고 비겁한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지 못하고 용감하지 못하고 그래서 전쟁터를 향하여 쏜살같이 달려갈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물을 떠서 먹을 정도의 소심한 사람들, 양쪽으로 다 해석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왜 그들을 선택했는가, 그리고 300명은 누구였는가 입니다. 분명히 300명만 남았습니다. 이 기드온은 300명만 남은 그들을 데리고 전쟁터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00명에서 300명.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점점 뺏어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뭔가 무릎을 꿇게 하는 것 같고 가진 것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준 것마저도 뺏어가시는 하나님, 싸우겠다고 찾아온 사람들을 돌려보내고
싸우겠다고 찾아온 그 사람들을 그냥 오히려 문전박대하듯이 돌려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은 이거는 해답이 나오지 않는 전쟁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오늘도 숫자를 자랑합니다. 그것이 힘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허수를 써서 가짜 수를 써가지고 과장하고 그래서 자랑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숫자를 산수적으로 계산해가지고 인간적인 계산과 칼큘레이터를 쳐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정확하게 따지기도 합니다. 아주 유능한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숫자에 밟고 이해의 타산에 밟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할 거 다 하고 원망할 거 다 하고 실망할 거 하고 포기하고 우리 못한다라고 이 숫자로 뭘 하겠느냐고.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일부러 그 숫자를 과장, 그래서 기수를 불려가지고 가짜 수를 더 부풀려가지고 허풍을 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들통나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줄이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인간과 그의 영광을 나누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타협하면서 양보하면서 그분의 그 능력을 인간에게 뺏기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그분의 욕심 때문에요? 아닙니다. 인간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열심이 있으면 참 걔가 애성이 많다고 하고 청장년이 되면 열심으로 산다고 하고, 그런 나이 들면 그 열심이 그대로 있을 때는 때로는 노욕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노탐이 되기도 합니다. 열심,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엔데우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열심이라고 합니다. 진지한 열심은 하나님이 내 안에, 말씀이 내 안에, 은혜가 내 안에,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예수님 밖에 거하여서 하는 열심을 이 세상에서도 열심이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열심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욕심이라고 합니다. 욕심도 분명히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욕심도 분명히 열심을 끌고 옵니다. 그러나 욕심의 끝은 허망하게 마련입니다. 욕심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고, 욕심의 끝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고, 자기의 이름을 세우는 것이 욕심의 끝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도 그 욕심을 갖고 있는 사람을 노추라고 하고 노탐이라고 노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점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가도 내가 더 커지는 사람들,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보다가 내 열심이 점점 커지는 사람들, 십자가의 은혜보다가는 나의 의가 점점 커지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보다가는 내 자신의 자존심이 더 커지는 사람들,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32,000명을 이 만 명을 다시 300명으로 줄이고 말았습니다. 왜요? 300명은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거는 목숨을 걸어놓고 나가는 겁니다. 아니, 죽었다 각오하고 나가는 겁니다. 살아오는 게 기적입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도저히 확률이 없습니다. 확률 게임이 승산이 없습니다. 결코 없습니다. 세상은 승률을 이야기하고 승패를 이야기할 때 그 확률을 이야기하고 마치 때때로 도전을 하는 것처럼 승부사처럼, 그리고 퍼센트를 따지고 때로는 그 숫자를 따집니다마는 하나님을 도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확률로 믿지 마십시오. 20%, 80%, 50대 50, 그래서 도박 걸듯이 또는 10대 90처럼 도박을 하듯이 승률을 가지고 따지지 마십시오. 믿음은 100%입니다. 300명, 이들에게 확률은 제로입니다. 32,000명의 확률은 어쩌면 30%, 50% 있었고, 10,000명이 가지고 있었던 확률, 이길 수 있는 승률의 확률은 적어도 10%, 20%는 있었을 것입니다만 300여 명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네 손에 들고 있는 게 뭐냐고. What is that in your hand? 40년 전만 물었다 하더라도 그는 그 손에 들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위도 있었고, 가문도 있었고, 학벌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 가장 귀한, 존귀한 것들은 다 들고 있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다시 40년이 지난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물었습니다. 너의 손에 있는 게 뭐지? Yeah, it's a staff. 지팡이입니다. 그래, 됐어. 됐다고. It's enough. 충분해. 지팡이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아니, 지팡이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하나님의 지팡이가 될 수 있었다는 거,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20년 전에 야복강을 건넜을 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20년 전에, 그러나 지금은 2때나 갖고 있다고. 그래서 11절,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입니다. 야곱 일생 속에 가장 위기 때가 처자식이 많았을 때, 물질이 많아졌을 때, 종들, 하솔들을 많이 거두어 있을 때, 돈이 많아 성공했을 때 그에게 찾아온 위기였습니다. 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을 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거 귀찮게 여기고 성가시게 여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 그거 우습게 여기고 있었던 시간이 바로 이때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지팡이 하나로 되돌아갑니다. 다 버리고 다 떠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 쓸데없으니까 다 태우자는 이야기 또 더더구나 아닙니다. 하나씩 하나씩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 때로는 내 의로움으로, 때로는 내 눈물과 땀방울로 얻어져서 올려놓은 손에 잡고 있는 것들 하나씩 내려놓고 다시 은혜로 주님이 주시는 선물로 감사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다시 올려놓으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밖에 나가서 전도하라고. 그러나 전도하러 갈 때 지팡이 하나 외에는 들고 가지 마라. Take nothing. No bread, no money, no bag. In your belt. 아무것도 가지 마라. 아니 이러면 뭐가 돼요? 다른 사람에게 누가 끼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언제나 붙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예요? 그럼에도 준비하지 못한 여행이, 준비하지 못한 인생이, 계획하지 못하고 철저하게 완벽하게 하지 못한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나태해도 괜찮다, 정말 착각하지 마십시오. 게을러도 괜찮다, 무능해도 괜찮다, 이게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도움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만큼 위험한 것이 없다라고. 하나님 도움 없이도 철저한 준비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나는 상관없다라고요. 그걸 믿음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싸움을 기도원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2,000명이 아니야, 10,000명도 아니야, 300명입니다. 불가능입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갔다 와서 이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 외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 외에는 결코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5년을 마무리하면서 새벽기도 주제는 주께서 내게 주신 은혜 말할 수 없네, 그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노력도 있었습니다. 열심도 있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하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우리의 작은 숫자이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그걸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은 오늘 또 300명이 누구냐? 물로, 손바닥으로 물로 먹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래서 입을 물에다 갖다 댔는 사람들은 오히려 무식한 사람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당했다라고 이야기할는지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을 가졌느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작은 숫자에 있었습니다. 오히려 어쩌면은 무식할 정도로 용맹스럽게 다른 데 눈치 보지 아니하고 그냥 강물에 뛰어들어가지고 물을 마신 그 사람들이 전쟁터에 나가면은 용감무쌍하게 용사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택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가장 작은 것에, 가장 적은 숫자에, 가장 연약한 것에, 심지어 나는 못한다, 죽었다라고 말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2달, 3달 전에 사사기 새벽기도 하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말 사사기에 이런 내용들이 다시 있는 걸 보면서 가슴이 메어진다고. 숫자 자랑하고 있는 세상 속에, 크기를 자랑하고 있는 볼륨과 사이즈를 점점점 크게만 만들고 있는 세상 속에 부끄러움을 느꼈다고. 하나님은 다운 사이즈를, 미니마이즈를 점점점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계시는데, 에드먼드 힐러리 그리고 텐징 노르가라는 두 사람이 최초로 지금부터 60년 전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던 그 순간, 정복이라는 단어 그들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그 두 사람이 서로 양보했었다고 합니다. 당신이 먼저 서라고, 한 발 올라가는 거 아니라고, 당신이 먼저 서라고. 힐러리 그분은 이 노루가 텐징에게 먼저 당신이 서라고, 텐징은 아닙니다, 나는 헬퍼입니다, 당신이 서라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산악인들의 마음속에는 역시 욕심을 비운 사람들을 자연이 포용하고 있다고. 야심, 욕심, 자기의 명예, 자존심, 그걸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 기어이 내가 먼저, 기어이 나는 너를 죽여서라도 내가 먼저 짓밟아야 되고, 내가 먼저 올라서야 되고, 누구보다도 나는 먼저 쟁취해야 되고,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은, 물론 그 의지조차 없다면 누가 그 산을 올라갈 수 있겠느냐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이들은 그렇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산에 포용했다고. 어몽길이란 분도 그랬습니다. 난 한 번도 정복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고, 그 자연이 나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한다고.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면 반드시 성공해야 되고, 이번에 가면 반드시 끝까지 쟁취하고 돌아와야 되겠다는 그 욕심이 늘 있지만은, 그러나 자연 환경이, 어떤 기후가,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순식간에 자기의 마음을 비우기 시작한다고. 욕심을 내려놓아야지. 아니야,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자연이 나를 받아들여야 되니까. 300명, 교회에서는 그들을 300명 용사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오늘도 300명을 정말 하나님의 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맞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300명은 가장 약한 사람들이었고, 가장 못난 사람들이었고,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 3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용사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작고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만은 하실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그들을 용사라고 합니다. 300명,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저한 준비성,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각성,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하나님의 능력, 재주, 그거를 가지고 그들을 용사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의 능력이 얼마나 큰 존재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알고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들을 용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기쁨이 있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제는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없다고 믿고 나아가는 그들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의 기쁨, 그들의 은혜, 그들의 감격, 이들을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연말입니다. 이제 2주 남았습니다.
2016년, 15년 이렇게 지나가고 2016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어떤 마음으로 준비합니까? 한 가지 기도는, 한 가지 장점은 있었습니다. 32,000명 많아. 22,000명 돌아가게 해. 아니,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예, 알겠습니다. 내 마음은 아니지만, 못마땅하지만, 여전히 겁이 나지만, 10,000명 그들도 많아. 아니, 이게 뭐가 많아? 말도 되지 않아. 항의하고 싸울 수 있지만, 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97,000명 돌려보냈습니다. 300명. 하나님 더 줄일 수도 있었을 텐데 300명. 그러면은 이 기도원은 죽을까봐 이렇게 순종했던 기도원, 적어도 그를 용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믿음, 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새로운 한 해,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